사사기 11장부터 21장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한번 쭉 그래도 정리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그 다음에 또 읽으실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사사기를 정리했다면 나중에 또 저희가 사무엘서를 하시니까 어떻게 연결 지점에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레이와 첩 사건을 나누실 거고, 레이 첩 사건은 사실 오늘 나누기에는 이 본문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사기는 엔샬롬,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 개념, 그리고 신앙을 욕망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의 얘기지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 모습을 들춰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전까지가 제가 정리할 건데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정에서 한번 좀 보면요. 오늘 다룰 내용은 미가 집에 우상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단지파의 우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레이에게 첩이 있는데 이 첩과 관련된 어떤 사건 때문에 한 지파가 몰살당하고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그들의 아픔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성경 기본적으로 연대기 순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분 보면 그 연대기를 딱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사사시대가 이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첫 번째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또 그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주변 나라의 관계 속에 큰 렌즈로 얘기했다면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두 사건은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본다면 사사시대 마지막이 아니라 초기나 그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사시대가 이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사기의 두 결론으로 삼고 있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서론은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역사적 측면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서론을 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우상숭배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괴롭겠다는 신학적 서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결론도 이 순서를 바꿔서 신학적 결론이 먼저인데 미가 집에 우상이 세워진 사건이 어쩌면 이 사사기에서 신학적 결론입니다. 이 미가 집안에서 세워진 이 우상이 나중에 단지파의 우상이 되고 단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근원이 되는 일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뿌리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 신학적 결론의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역사적 측면의 결론은 뭐냐면 레이첩 사건을 통해 지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 근간이 그리고 가치가 다 무너진 사건입니다. 가장 기초가 된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를 양산하는 파탄난 가정. 아들이 돈을 훔쳤는데 아들에게 훈계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복받는 종교를 만들어주는 사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우상을 통해서 한 지파가 타락했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레이첩 사건은 뭐죠? 아내를 지키지 않는 남편, 오히려 아내를 그 사람들에게 던져서 그녀가 결국 죽도록 만드는 사건. 그러니까 한 가정이 무너진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여호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미가 집안의 사건을 보면 우상을 단지파가 탈취해 갈 때 그것을 문제 제기할 때 너는 입을 닫아라. 너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그리고 또 이 단지파는 강한 이방 민족에게는 땅을 쫓겠지만 평화로운 라이스는 정복하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그리고 또 레이첩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한 여인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사람들이 낯선 지역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가 사건을 조금 더 정리하고 그리고 레이첩 사건을 정리하고 본문들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가 집에서 있던 사건을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근데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이 돈의 명목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아들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돈을 내가 훔쳤다라고 얘기하죠. 이 돈을 가지고 저주를 했던 이 어머니가 그 저주의 대상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특별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드는 김에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이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레인이라도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 제사장을 세웠죠. 나중에 찜찜했는지 나중에 그래도 명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청년 레인을 가정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한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그걸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가정을 축복하는 가정 수호신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 지역의 단지파가 정탐꾼이 땅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발견하고 너가 어떻게 여기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땅을 찾아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 제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가 형통할 거다. 자, 이 대답을 듣고 단지파는 돌아와서 다시 자신들이 차지하기로 했던 그 라이스를 가는 길에 미가 집안에 들려서 그 집안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차지하는데요. 자, 이것을 차지할 때 그 제사장이 처음에 막아서다가 이 단지파가 얘기합니다. 너가 손으로 입을 막고 이스라엘 얘기와 함께 너가 이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에 이 제사장은 그 미가 집안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곤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서 따라 나서서 결국 단지파의 우상이 숭배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사건에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개인의 욕망을 포장하고 그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결론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것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적으로 본다면 돈을 훔치는 아들을 혼내지 않고 복 받는 종교를 만든 어머니.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요. 은 1100개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사사기에서는 어떤 숫자를 통해서 그 사건의 연결고리를 짚고 있는데 이 드릴라가 남편을 판 금액이 은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배신한 이방 여인이나 엄마 돈을 훔친 아들이나 뭡니까? 독인 객인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백성이 이방 민족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신앙 교육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레이 한 청년, 가정 제사장이 되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던 이 청년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할아버지의 손자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의 손자여 게르셈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한 집안의 가정 수호신을 지키는 제사장이었고 단지파의 제사장이었던 우상숭배의 앞장을 섰던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했던 모세의 손자였다라면서 이 사건의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까지 다루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첩 사건을 통해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의 레인이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땄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레인이 이 두 사건에 연결되죠. 그건 뭐냐면 이 레인조차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레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레인의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을 할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성경 다음 본문들을 읽을 때 우리가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첩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장인의 한 대를 받습니다. 근데 장인이 너무나 극진하게 한된 나머지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여부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것 같으니 자신의 종족이 있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하룻밤 묵기로 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환대하거나 초대하지 않아서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초대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여부스, 아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의 거류민이 이 사람을 또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초대해서 하룻밤을 묵고 있고 저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기부하 사람들이 레인을 끌어내서 강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계하다는 표현은 성폭행입니다. 이 남자를 겁탈하고 이 나그네를 한대하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에서 하는 행동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레인이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직접 자신의 첩을, 그러니까 아내를 이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밤새 이 여인이 그들에게 겁탈과 유린을 당하고 결국 아침에 쓰러져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시체를 그가 나귀에 실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그 여인의 시체를 훼손해서, 그러니까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금 기부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들에 대한 복수를 자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의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기부와 사람들을 내놓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들을 내놓지 않아서 결국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싸움에 베냐민 지파가 쉽게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파 600명, 그러니까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강야로 도망친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눈 떠보니 어느 날 이 한 지파를 말살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사건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하냐? 이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굳이 지키실 필요가 없는 이 약속을 굳이 지키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들에게는 결국 한 지파 이 600명을 남겨두면 그들이 결국 한 지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여인을 주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처녀 400명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400명을 넘겼는데도 200명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냐? 실로의 여호와의 전, 쉽게 얘기하면 뭐 집회나 부흥회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던 여인들을 납치해서 부인으로 삼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여인들이 얼마나 이 사사시대에 희생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엔샬롬, 평안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죠. 자, 근데 이 레기를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다면 좀 희망의 좌표를 얘기하는 본문이 사무엘상 그리고 룻기입니다. 특별히 전 룻기를 오늘 좀 설명하고 본문을 볼 건데, 자, 꼭 사사기를 읽었다면 룻기를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읽을 만큼 룻기는 본문이 길진 않습니다. 자, 룻기는 베들레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보면 룻기를 좀 더 다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브아에서는 한 여인이 유린당하고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이방 여인이 삶이 회복되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 내용이라면 그 근처에 있는 기브아는 이스라엘 여인조차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이 룻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룻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자보호법과 관련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계대골은 형이 아이가 없으면 이 아이를 동생을 통해서 낳도록 하는 약자보호법, 그리고 가부보호법이라고 하고요. 기업을 모르는 제도, 그리고 고아나 가부나 객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약자보호법과 관련된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진 유일한 본문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항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돕기 위한 법이 철저히 다 지켜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룻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룻기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나오미와 나오미가 룻이 인애를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보아스가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애를 베풀어서 결국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는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헤세드, 인애를 베품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인애가 베풀어지고 결국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다리에서 결국 이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가 아주 암울한 얘기를 하면 룻기는 그와 정반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이란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살도록 할 때 그들이 그 땅 가운데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왜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오고 가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했다는 거죠. 이 룻기는 좀 특이하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삶이 회복된 얘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돌봄을 받죠. 자, 사사 시대에 한 여인은 유린당하는데 한 여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이방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년이 보호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누구까지 나죠? 예수님까지 나는 예언까지, 미가의 예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룻이나 아니면 나옴이나 그러면 이 보아스는 결국 자신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한 겁니다. 나름대로 낯선 땅에서 모함 여인인 룻이 그 땅에 와서 가부가 됐지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사시대라면 누군가 첩이 될 수도 있고 이방 신전의 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냥 먹고 살아 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고아 가부를 베푸는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계 문제조차 말씀만 해결하는 것. 나오미는 이 자신의 며느리를 누군가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업을 모르는 제도권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자들을 돌보는 이 모든 얘기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룻기의 결론과 사사기 결론을 이어서 얘기한다면 룻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시골 베들레헴일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그곳이 이 땅의 소망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외되고 내 공동체가 세상에서 힘이 없는 공동체일지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아갈 때 이곳이 이 땅에 무너진 리더십과 이 땅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룻이란 여인은 이주한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이주 여성의 그 삶을 보장하고 회복시켜 줄 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사기는 정반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짓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결론을 제가 만든 성경 카드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심플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사사들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12명의 사사들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오래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찾아옵니다. 라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미가의 사건을 보면요. 자, 미가라는 이름은 사실은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미가 예후가 그 원래 원어적 이름인데, 그러니까 요와 같은 이가 없다, 요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요한은 없다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네, 이런 워드 플레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 1100개를 훔쳤다라는 걸 통해서 뭡니까? 삼손을 드릴라가 금액과 같아서 결국 이방 여인과 다름이 없는 이스라엘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하니 그 아들이 내가 훔쳤다고 얘기하자 이제 복받기 원한다 얘기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
내가 했던 저주 때문에 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기 원해서 복받는 종교를 만드는데 아들을 훈계하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자신의 저주를 여호와의 축복으로 상쇄시키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이진 않아요. 근데 되게 종교적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지만 전혀 상식과 도덕과 먼 오늘날 모습과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여기 보면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은 1100개는 저주한 돈인데 이 저주한 돈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돈의 일부만 사용한다는 것도 조금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일반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에봇을 만듭니다. 이건 제사장과 관련된 옷인데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제상을 삼습니다. 처음에는. 어, 레이만 할 수 있는 제상을 자신의 아들에게 시키죠. 신상 애복 드랍인 제사장을 자신의 집에 두어 유아의 섬길 곳을 마련했지만 철저히 이 방식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탐욕과 죄를 어떻게 종교적으로 상쇄시킬지를 보여주는 장면.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자기 소견과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조차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조차도 내 탐욕과 죄를 합리하고 정당한 시킨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강의하거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 네, 불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며 말씀의 불씨를 남겨두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을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들도록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불편함을 위해 말씀을 불씨로 남겨두는 겁니다. 열심히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행위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할게 불태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잘 마쳤고 성경 공부를 마쳤고 큐티를 했고 설교를 잘 들어서 잘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말씀의 불씨를 남겨놓아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합리했던 그 나의 행동이 말씀 때문에 거룩한 불편함을 느껴서 결국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불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과 삶이 불편하니 그 자리에 듣고 할 게 불태워버리고 잊어버린 시간이 묵상 시간, 큐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붙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조차 뭡니까? 내 뜻을 맞추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모임에서조차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건 그거고 나는 여전히 이렇다.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전혀 무관한 나눔들과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가 집안의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뭐 정식으로 신학교육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청년으로 언급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언급한 이유가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 청년으로 언급한 것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30세인데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한 걸 세 번 왜 반복하냐?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레위 지파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성소가 없는 베들레헴에서 거류민으로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떠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어도 사명도 없는 자이고 그리고 수행하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가 레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레인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영적 아비가 되어달라고 미가가 제안하지만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그 미가 아들 중 하나처럼 되는 거죠.
영적 지도자로 모시지만 결국 그들의 수하에 두고 그들의 불의는 그들이 결정 아래 있는 아들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미가는 레이 청년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지만 결론은 레이 청년이 미가 아들 중 하나가 됐죠. 왜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의식주를 쥐고 있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사람에게 제사장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목회자나 사역자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에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미가가 하는 말이 재밌는데요.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상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줄 줄 아노라. 그러니까 복 받는 종교를 만든 겁니다. 외형만 잘 갖추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의 외적인 성장 그리고 형식을 잘 갖추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에게 레이는 신앙을 가르쳐줄 영적 아비가 아니라 그저 복을 빌어주는 우상지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언제든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부릴 수 있는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라는 이런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이 자를 스스로 인간이 만들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성장하려는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바뀌지 않고 이 말씀조차도 내 잘못을 덮고 내가 하는 것을 오히려 지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가가 그 집의 제장이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단지파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못한 단지파. 사사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온전히 차지했던 못한 단지파가 땅을 찾아 돌아다니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사건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사사기 초반부의 사건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지파가 이 미가 집안의 제장 레인을 만납니다. 그게 음성을 듣고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아마 레인들의 특유의 억양이나 아니면 어투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레인이 특유의 억양으로 토라를 낭독했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특유를 알죠. 제가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저의 톤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이런 특유의 억양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많은 질문합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제사장이 되었냐라는 얘기를 할 때 재밌는 건 이 제사장은 자신이 미가 집안의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을 섬기는 제사장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없고 말하는 이 모습. 그런데 이걸 질문하는 단지파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하냐? 이 사람에게 옳다, 이양이참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형통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얻는 그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이 일이 형통할 건지 물어보는데 이 합법적인 제사장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레인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서 그들의 귀가 기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뜻을 묻고 여호와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께 제의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도 여호와의 올바른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정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삶을 그저 유저시키줄 그 말씀만 내가 삼을 뿐이죠. 단지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땅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왕에 대한 의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만으로 묻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이제 커피브레가 너무나 잘 되고 있지만 이 모임 자체도 우리가 형식적인 질문만 묻고 대답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치려고 하는 땅이 라이스인데 여러분 이 라이스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내가 좋아하는 민족에게 땅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이 죄가 넘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그 새로운 땅에 이들은 이 땅에 다르게 살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라이스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은 그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는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눈에 보기 좋으니 치러 올라가자 얘기하죠. 눈에 보기에 좋아서 치러 올라가다는 이유 속에 뭐가 있냐? 일단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평화로운 백성이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서툴고 있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외형적 조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게 뭐냐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러 가갈 때 여호와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허락하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누구 말이냐면 그 미가 집안에서 제사장했던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로 삼고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정탐꾼이 미가 집안에 있던 레이즌에 받은 이 엉터리 신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군사 600명을 모아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근거 없는 예언과 근거 없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남의 평안을 빗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집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라이스를 치러 가다가 그 미가 집안에 들려서 자, 무엇을 해야 될지 형제들이 은근히 알렸다. 그러니까 미가 집안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적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탈취하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16절, 18절에 신상 에봇 드라빈을 취하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을 빼앗고 있고요.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훔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러니가 있는데 미가가 어머니 돈으로 훔친 것을 또 잠집파가 훔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에게 손으로 입을 막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훔치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레인에게 너 입을 막아라. 뭡니까? 말하면 너 죽이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가 이 집안의 가정 세상이 되지 말고 한 지파의 재상이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에봇과 드라비가 신상을 챙겨서 나갑니다. 이 레이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돈만 주면 어딘지 가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싹군이라는 거죠. 좋은 조건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자. 사명이 아니라 스펙과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려는 목회자가 아닌 싹군 종교 행위자라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러한 부르심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죠. 왜? 작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큰 교회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얘기하는지, 큰 사역을 하다가 작은 곳에 이름 없게 가는 것을 부르심이 아니라 뭔가 내 지위가 나아지고 내 상이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하고 좀 더 좋은 지역에 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으로 여기는 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돈과 명예인가 소명인가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 그들이 이런 걸 탈취해 가니까 결국 미가가 쫓아올 것을 예상하는 그들이 단지파가 어떻게 하냐? 이 아이들과 가축과 그리고 귀한 것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입장에서 미가가 이걸 찾으러 올 거라 생각했는데 미가는 단지파의 군사 600명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나서지 못해요. 죽을까 봐. 그러다가 이 단지파가 떠나자마자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뒤쫓아오게 되죠. 자, 근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이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미가의 신상은 신상과 제사장에 의존한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를 축복할 하나님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신상과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 의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사람과 물질에 그리고 외형에 의존했던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에게 단지파는 잠잠하라. 뭡니까? 조용히 해라. 네, 약육강식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뺏는 것은 죄로조차 여기지 않고 있는 것. 미가는 오히려 신상 때문에 복이 아니라 위협을, 복받기 위해서 만든 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축복의 수단으로 여겼던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위험에 빠졌던 이 물건이 이제 단지파 전체의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건 보이는 물건이나 제도를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그 제도와 물건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없어지면 여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나와 세상이 만든 숱한 우상으로 내 가치를 입증하려 하지 말고 허무하게 사라질 뿐이다. 입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라이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라이스를 정복하는 것을 보면 라이스 사람은 어떤 분쟁이나 폭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 칼날로 치고 불살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헤렘, 진멸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건 악한 자들 심판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라이스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거죠. 신상을 폭력으로 빼앗았던 그들이 라이스도 같은 수법으로 빼앗고 있다는 것을 보고요. 사실 그들은 강한 아모리 앞에서는 도망했지만 만만한 라이스는 정복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경 끝나지 않고 신학적 이제 결론인데 이 곳을 빼앗아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땅에 평안한 백성들을 빼앗아서 지역으로 삼은 그들이 미가 집안에서 가져왔던 우상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 섬기는 행동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바로 사로잡히는 날까지. 자, 여기 한번 단지파의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반전을 얘기하는데 이 단지파의 한 지파에 세워졌던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죠.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모세 가문까지 영적으로 타락함을 보여주고요. 사실 모세의 집안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아론의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조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 이렇게 시작됐던 우상 숭배가 언제까지 되냐?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얘기한 것은 나중에 왕조가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고지적인 우상 숭배의 시작이 바로 미가가 만든 신상, 한 개인이 신상을 들어오는 사건이 한 나라를 망쳤다라는 그 시작점에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우상 숭배를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단에 우상을 하도록 섬겼죠. 이런 근원이 바로 단지파는 이전부터 우상 숭배를 하던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갔다.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의 한 사람이 중요하죠. 말씀이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뭐죠? 사무엘이 주요 이정이 듣겠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실로의 여호와 이상이 다시 나타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와 첩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간에 제가 여러 번 묵상을 하도록 중간에까지만 다룰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의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레이가 또 등장하는데 이 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레이가 저 레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별되는 이 레이조차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레이와 첩 사건의 배경을 기본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장에 등장한 레인처럼 거류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적 배경을 갖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레인의 이름과 첩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특별한 개인이 일탈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 상시 사람이 이랬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레이가 첩을 구했다는 것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정부인이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본다면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났다라는 해석을 그 여인이 음행해서 남편을 떠났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이것을 행음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개역개정은 사실은 성경 원문보다 성경 원문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또 싫어하다, 화를 내다, 그러니까 다퉈서 부부싸움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를
왜 좀 논의가 있냐면 이 여인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해석을 통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다퉜다라면 이 본문 속의 여인의 어떤 잘못보다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희생된지를 더 강조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다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해석인지 간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에게 있는 심각함은 절대 덜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일 레인의 첩이 있는데 이 첩이 음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음행한 이 여인을 단순히 데려가는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데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다퉜다라는 걸 통해서 그가 데리러 가고 오는 과정에 있던 그 여인에 대한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자기 중심의 사람인가가 더 두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레인이 베들레헴으로 친정으로 간 아내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여기 갔을 때 3일 정도 머물면서 극진한 한 대를 봤는데 이건 당시 간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고 4일부터 장인이 계속 더 머물기를 원해서 5일까지 끌어가는 과정은 기본적인 한 대를 넘어서 더 극진한 한 대로 출발을 지연시키는 장인의 모습.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이에게 우리 딸을 잘 부탁한 의미로 극진하게 한 대를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 첩의 음행으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딸의 허물을 물질적 보상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죠. 자, 어쨌든 이 장인이 이 사회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강하게 붙드는 사건이 그 다음 사건과의 연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 어떤 분은 이 본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굳이 이 행동을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그냥 배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한대할 때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한대하지 말라 이렇게 묵상 적용하기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한 대를 가감하게 뿌리쳐라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좀 애매하죠. 오히려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게 낫냐면 베들레헴에서는 이 남자가 극진하게 한 대를 받았지만 바로 기부하에서는 맹대를 받는 내용과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땅은 나그네에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 레인이 받았던 한 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 기부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과 대조하는 거죠. 고아나 가부 나그네가 안전했던 베들레헴과 나그네에게 폭력을 일삼는 기부의 극적인 대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린 기부의 사람들의 모습과 이어집니다. 공동체를 일으키고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가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이 레인이 뭡니까? 그런 사명이 있는 자가 첩을 두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일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냉대와 한대인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한 나머지 늦게 출발하게 되고 늦게 출발해서 결국 그의 종은 여부스에 묵자인데 여부스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기부스에 가게 됩니다. 그의 의도는 이방인이 묵는 지역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이 묵는 지역은 부정하다 생각했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했죠.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부하러 가자 하지만 결국 뭡니까? 그 기부하가 이방인 땅 여부스보다 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자 여기 보면 넓은 거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레인과 그의 무리가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넓은 성읍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여행객은 넓은 성읍에 있으면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행동을 왜 하냐?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이고 그걸 통해서 그 마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한대하고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레이능은 기버로 들어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는데 일반적으로 여행객이 성읍 문으로 들어오면 성읍사람들이 여행객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하룻밤 머물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나그네를 체면을 세워주고 그를 대접할 법으로 자기 또한 이러한 자를 보여주는 것이 그 상식적인 그 시대의 모습이죠. 근데 상식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는 것을 이어집니다. 만약 초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행객은 넓은 성읍에서 그 강제에 유숙하게 됩니다. 여행객이 길에서 유숙하는 것은 그 성읍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레인이 강장했다는 것은 기부한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 나그네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그 공동체의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빼앗는 데만 몰두한 세상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돌봄과 베품과 배려이죠. 어쩌면 디아스포라에 있는 한인 공동체는 사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결국 이 레인을 한대하는 자가 그 기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보면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베냐민 자손이 아니라 이 사람조차 거류민, 에이브라임 산지 출신이죠. 자, 베냐민 사람들의 무정함과 에이브라임 출신의 노인의 호의를 비교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여기는 나그네가 이 잠시 머무는 거류인이 이 사람이 노인이 이 사람을 한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 가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오히려 돌봐야 될 사람들이 돌보는 게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돌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공동체가 성숙한 자가 그 공동체의 나그네나 힘이 없고 전혀 나에게 이득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사실은 성숙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티브예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장인의 한대와 대조적입니다. 지나친 한대에 지쳐서 급하게 나왔죠. 근데 기부에서는 지나친 냉대에서 이제 구걸까지 하게 돼요. 이 노인에게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먹을 거 다 했으니까 나 잠만 재워달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레인의 간청의 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다행히 노인의 한대로 그들은 쉴 수 있었습니다. 냉대와 무관심을 거두고 한대와 사랑을 보이라. 이런 간신과 호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노인의 집에 묵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를 여러분 오늘 모임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묵상을 나누실 때 주목할 부분이 당시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인지, 나그네나 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면 연약한 자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사사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